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림해 준대요.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35절에 보면 허리띠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띠고, 왜 허리띠를 띠요? 주인이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옛날에 혼인식이 늦게 끝났거든요. 늦게 끝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서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메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바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주인이 오히려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수종을 들 정도다. 주인이 우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등불을 켜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빛을 바라며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그 빛은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빛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바로 그러한 삶을, 깨어있는 자, 빛을 발하며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집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알면 잡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도둑이 언제 오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깨어 있어서 등불을 밝히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주의 뜻을 이루어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성도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우리에게 뭘 맡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매니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다. 근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어떤 청지기가 되냐면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 진실한 청지기가 돼. 근데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실된 청지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등불을 밝힌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착한 행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진실된 청지기인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청지기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삶에서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나누며 살고 베풀어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된 청지기가 누군지도 보여주지만 또 진실되지 않은 청지기가 누군지도 말씀해 주세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 보면 반대의 종의 모습이 나와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왜요? 그러면 어떻게 남녀 종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힘, 권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리고 주인이 준 걸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청지기인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청지기가 종을 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정말 청지기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뭐예요?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로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주인의 뜻을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실된 청지기인의 삶을 살아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면 우리가 더 풍성히 채워져서 우리 삶이 풍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괴롭히고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주신 것도 걷어가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삶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 진실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오실 주님을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등불을 켜는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진실된 청지기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